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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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많지만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집결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위한 죽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영광을 위한 수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는 모두 생명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관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대단한 물질과 권력, 지식과 미모를 자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을 놓고 허망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음은 생명을 해치는, 생명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형벌로 주어진 것이 죽음이죠.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본래 죽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구현된 에덴 동산, 완전한 기쁨이 있는 그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죽음의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간교한 뱀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보면서 하와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때 하와가 그래,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말하면 속지 않았을 텐데, 그때부터 하와가 하나님과 사탄 중간 자리에서 애매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했다고 하와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 태도를 취했어요. 그때 사탄이 쐐기를 박은 거죠. 절대 너희는 죽지 않아, 절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로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결국 영적인 무지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또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영적인 죽음, 또 육적인 죽음이라는 죽음의 결과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면 안 됩니다.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 우리는 1.1핵도 변함없이 영원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애매한 영적 지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아는 척 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성령의 검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임한 죄의 영 때문에 일평생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묶여서 무서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등을 연발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고통 중에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때에 허망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맞서 싸워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겪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다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면 최악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으로 향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는 동안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을 누리다가 죽음의 때에 죽음을 정복하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단호하게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조지 하버트는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으나 복음 앞에서 한낱 정원사로 전락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팀 켈러는 죽음은 한때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 힘이었으나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 비범한 존재로 피어나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수록 더욱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때 복음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의 믿음의 성적을 나타내는 때인데, 여러분 이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예배에 초집중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신 것처럼요, 이 온라인 예배, 실제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복장도요,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단정하게 입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가능하면 큰 화면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머지않아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드와이트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마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그 이후에 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눈물도 있고 수고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저 천국에는 눈물도 수고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쌓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아껴서 힘을 다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을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믿고 생명을 위한 죽음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생명의 능력은 날마다 죄의 소욕을 죽이고 영혼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영은요, 육을 죽일수록 살아나요. 육신의 소욕을 죽일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우리는 육을 죽이고 영을 깨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안목의 정욕을 죽이며 이생의 자랑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죽임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여러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 시간 죄의 소욕을 죽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위해서 교만을 죽여야 되고, 영광을 위해 수치를 죽여야 되고, 자존감을 위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 정죄를 죽이고, 성결을 위해 탐심을 죽이고, 자유를 위해 독립심을 죽여야 됩니다. 또 열정을 위해 게으름을 죽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혈기 죽여야 됩니다. 영은 육이 죽는 만큼 살아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영이 누릴 영광을 위해서 육의 수치를 죽여야 합니다. 수치. 본래 수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부여하신 죄를 버리고자 하는 의식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인간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자진해서 죄에서 돌이키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게 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시편 83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건강한 수치심은 하나님을 찾게 해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죄를 지으면 아프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일깨워주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감지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 건강한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며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심 중에는 육의 죄성에서 비롯된 악한 수치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수치심과 악한 수치심을 분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한 수치심을 죽여야 돼요. 악한 수치심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굴욕감, 절망감, 상실감, 패배감과 같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수치심 없어요. 진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요, 수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 안 하니까, 고집 부리니까 수치심이 자꾸만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악한 수치심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굳음으로 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죄를 옹호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수치심이 강하게 마음을 병들게 만들면 그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기의 인생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수치심은 자신의 죄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죄책감으로 말미암는 자기 혐오의 감정이에요. 악한 수치심에 붙들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근데 악한 수치심에 묶여 있으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치심에 묶인 사람들은 자기가 늘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거짓과 가식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피합니다. 수치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도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제 내면을 보게 되면서요, 아, 내가 참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겉으로는 참 똑똑한 척, 강한 척, 아는 척, 능력 있는 척하며 살았지만 척척척척척 가식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제 안에 가득하게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그 너머에 거의 혐오에 가까운 저를 싫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참 가득했어요. 저는 저를 용서하지 못했고 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참 평안이 없었어요. 참된 행복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제 내면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이해하고 계시고 또 저의 모든 수치를 벗기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스스로가 얼마나 또 존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지는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이, 참된 만족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존재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 악한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한 수치심에 묶인 사람들은 점점점 가식의 옷을 입으니까 무감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줘도 못 느껴요. 왜? 너무 많은 옷을 입으면 감각이 없어지고 둔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가식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도 문제를 일으켜도 못 깨닫는 거예요. 마리 파워스는 수치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수치심, 건전한 수치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영혼의 신호등이 되지만, 잘못된 수치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감옥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악한 수치심을 분별하고 악한 수치심을 죽여야 됩니다. 선한 수치심은 죄를 버리게 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들지만, 악한 수치심은 죄의 올무에 매인 채 하나님을 떠나서 강박장애, 완벽주의, 열등감, 대인기피증 등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수치심을 버려버리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체까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백성교회는 이 진리로 말미암은 치유를 날마다 받아서 영혼육에 묶인 결박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악한 수치심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과 아름다움,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수치심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죄 짓자마자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숨었어요. 왜 숨어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너무나 미련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 보겠습니까? 무엇을 못 찾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잠깐 후면 말라 비틀어질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삼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양심을 깨우고 선한 수치심을 일깨우고 악한 수치심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무르면 우리 영혼은 속절없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범죄한 영혼 위에 군림하는 죄의 세력은 악독한 수치심으로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수치심에 장악된 사람은 결코 자신이 용서를 받거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 안에는 미련함과 추함, 더러움과 악함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성격, 외모, 환경, 능력을 하찮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종국에는 자기 자신도 진실한 자기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 옛 삶의 모습이 딱 이랬어요. 저는 늘 제 안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포장했고 꾸몄고 가식적으로, 그래서 척척척척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뺄수록, 거짓을 버릴수록,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악한 수치심을 벗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수치심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만 괴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수치심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신이 열등하다는 관념이 자신을 과도하게 방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드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남들 무시하는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막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혐오하는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수치심을 투영하는 것으로, 수치심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을 잘 보세요.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하와를 탓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수치심을 주었고, 범죄한 하와 역시 회개하지 못하고 뱀을 탓하며 자기 수치심을 감추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탓하고 하와도 탓하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하와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간사한 사탄은 수치심을 악용하는 명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뜨릴 때, 가정 안에서 관계를 깨뜨릴 때 사탄은 주저함 없이 이 수치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극단적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수치심부터 버려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활한 사탄은 수치심을 부추겨서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에 장악된 사람들은요, 징계를 못 받습니다. 권면을 못 받아요.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싫은 말을 하면 그걸 못 참아내요.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이 들통나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래서 징계하는 징계자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징계의 메시지 속에서 사랑을 읽기보다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고 말씀을 전하는 이의 의도를 왜곡하고 과장합니다. 결국 수치심에 묶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락된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의로 교육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죄에서 돌이켜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다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죄를 깨닫게 만드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근데 수치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이 누릴 영광을 위해서 육이 만든 수치심을 죽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수치심은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한번 외쳐보실래요? 악한 수치심은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다. 그래서 악한 수치심이 느껴질 때마다 이건 속임수야,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야, 분별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수치심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자녀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나쁜 것이지만 자녀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식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병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예요. 잘나든 못나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또 우리의 진실한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이 있고요, 권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수치심을 버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에서 돌이킬게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죄의 자릿을 떠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가시의 옷을 벗고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육의 수치를 죽임으로 영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본래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참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1순위인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뚫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이제 형통해지니까 나태해졌죠. 나태해지는 게 문제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우리 마음이 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형통해지니까 나태해져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백전백승의 전투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럼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나태해져서 다른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저녁까지 잠을 자면서 나태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린 범죄를 짓게 됐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참 다윗 같지 않죠. 사람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태한 다윗이 이렇게 어그저 다니는데 그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죄질 만한 상태가 되니까 어떤 걸 봐도 매혹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였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때 더불어 동침해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바세바를 임신하게 함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충성스럽고 우직하기만 한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자신만 편히 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차 작전에 실패하자 다윗은 더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실 이 충성스럽고 우직한 모습은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저랬는데, 저게 내 본 모습이었는데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못 깨닫고 점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을 뭘 세웠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인 이 요압과 내통해서 우리아를 고의로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맹렬한 전투 맨 선봉에 섰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일제히 퇴각하는 바람에 혼자 남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비열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요, 다윗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한번 둔해지기 시작하면, 미련해지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다윗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회개나 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꾸지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욕이, 욕심이 다윗을 미련하게 만들었고 둔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민감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예리하게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사람을 미련하고 비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고 도무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못 깨닫고 무감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참으로 날카롭고 무섭게 다윗을 나무랐습니다. 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비유로 말을 했어요. 한 성읍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이 부유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의기양양하게 분노하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자신이 그렇게 심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 부유한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막 다윗은 막 신나가지고 죽여야 돼, 이건 심판 받아야 돼, 그럼 못된 놈이 어딨어, 막 이렇게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은밀한 범죄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겨놓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죄를 다 드러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서 감추려고 했던 죄를 자신보다 훨씬 어린 초짜 선지자 나단이 다 드러내며 정죄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때 다윗은요, 왕의 권세로 나단을 죽이고 또다시 자기 죄를 덮어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영의 영광을 위해서 육의 수치를 죽이며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이거예요.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육의 수치를 죽여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길게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무섭게 책망하는 나단의 소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채찍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어떻게 네가 나를 업신여기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근데 어찌하여?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다 줬었어. 네가 부족하지 않도록 난 널 다 채웠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겨.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면 그렇게 호소하시겠습니까? 그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면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 장면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모든 것, 좋은 것이 가득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딱 하나, 어찌하여 그거 하나를 범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근데 다윗은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범죄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위한 수치의 죽음을 직면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육의 수치를 피해보려고 애쓰다가 자기 영혼이 추악하게 일그러진 것을 이제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의 수치를 죽이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영혼의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부끄러워도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이죠. 누구의 탓이라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을 주셨으니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회개를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회복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51편을 비롯한 7개의 회개시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 죄를 공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온 백성들이, 온 신하들이 자기 죄를 알게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죽인 거죠. 그는 먼저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변명한다는 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꼬셔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자체가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변명 없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탄은 죄로 말미암은 수치심을 주어서 회개를 방해했겠지만 다윗은 수치심을 죽이고 자기 죄를 고스란히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 때문에 늘 괴로웠다, 이 말이죠.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다윗은 단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의 행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자체를 회개했어요. 본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요, 마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제외된다는 죄의 한계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누구에게 한 무슨 범죄든지 가릴 것 없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회개한 겁니다. 자식이 사고치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회개하는 겁니다. 또한 죄의 동기가 되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본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 내가 거기만 안 갔어도 죄 안 짓는 건데,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죄 안 짓는 건데, 이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행위보다 더욱 깊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드러내야 됩니다. 모든 수치심을 떨쳐내고 숨은 의도까지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우리 모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 있죠?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악한 뜻, 나도 모르는 이 상한 마음 하나님 다 드러내셔서 나를 영원한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늘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치르게 하신 죄값을 치렀어요. 아파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삭을 원래 사망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죄값은 하나님 제해 주시죠. 하지만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적인 목적으로 이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값 못 받죠. 억울해하죠. 힘들어하죠. 하지만 철저히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의 대가도 달게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심한 병을 앓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모든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신 이 부성의 모성애가 있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혹시 그 아들이 죽지 않을까 싶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궁궐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했지만 다윗은 전혀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 전심으로, 근데 결국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우리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죠. 아이가 죽었느냐? 그 질문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걱정했죠. 다윗이 상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순간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발랐어요.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또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해서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 질문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린아이의 죽음은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우리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천국에 갔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삶, 죄짓지 않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하며 일어서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모든 수치심을 이기는 회개로 일어나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을 믿었고 회개를 통해서 수치심을 떨쳐낸 영광을 누렸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육의 수치를 죽이고 영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육의 수치를 죽이고 진실과 정직으로 회개하여 영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수치를 이기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피곤하십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의 수치를 죽이고 영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 수치심을 악용하여 우리가 죄를 숨기고 가식적인 삶을 살며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의 수치를 죽이고 영원한 영의 영광을 누리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사시며 영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주일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